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사복음서와 함께 주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이 살이 되게 하시고 뼈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양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참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어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생이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이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하고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시면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 자신은 그분의 샌들 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였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이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다음 날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삐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바위이다.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벳세다 출신이고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분을 말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필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라삐님, 라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삐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2장입니다.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 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그리고 2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앞에 마테마가 누가랑 굉장히 결이 다르죠. 처음에 시작부터가 땅 하고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왜냐면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예수님 그 탄생 이야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마가는 훨씬 더 함축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막 세례받은 장면이 굉장히 빨리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훨씬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더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끝부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누가가 사실 이제 사도행전도 이어서 쓰기 때문에 누가복음 다음에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도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은 다르고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는지 왼쪽에서 바라보는지 정면에서 바라보는지 뒤통수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문득 앞부분에 그 세례자 요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관해서 이제 계속 물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넌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 장면에서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난 예언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본인의 역할을 알고 있지만 또 막상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를 자신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은 있지만 그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사실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될지에 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뭔가 있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만나고 나면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것들을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한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들고요. 나다나엘 이야기도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마치 굉장히 그 신통한 누군가를 본 것처럼 놀라는 그 나다나엘에게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좀 재밌다기보다는 다른 복음서랑 다른 점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다른 뭐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사람들 막 내쫓으시고 이렇게 과격한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반면 요한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굉장히 앞부분에서 유월절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좀 중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사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예수님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도 본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기서 맡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전 누가복음 어저께 읽으면서도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성전에 온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뭐랄까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앞에서 보면 성도들이 보여요. 성도님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입니다. 옆 사람하고 소근소근 다른 얘기 하시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아니면 조는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 지금 누가 뭐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 친구는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아셨을 텐데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야,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도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하면은 들으러 가야겠죠? 들으러 가서 제일 앞에서 이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상하게 올해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부러워지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구나라는 마음도 듭니다. 부활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봄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의 습관들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만나주시고 또 기다리는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내일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